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어느 공동체든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의 크기나 규모보다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 역시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관건인 거죠. 특별히 그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와 일꾼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은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표적인 권면을 몇 가지 들려주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감독을 세울 것인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집사를 세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독은 오늘날의 목사나 또는 장로에 해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며 교회 재반 운영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집사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섬기는 사람들 내지는 일꾼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으로도 집사는 잡을 집자에다 일사자, 즉 일을 잡고 있는 사람들, 곧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들이 갖춰야 할 자격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일상 속에서 신실함을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감독과 집사를 세움에 있어서 저들이 갖춰야 할 어떤 기본적인 자격으로서 먼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어요. 당시 에베소 도시에는 이방적이고 또 세속적인 풍습을 쫓아서 아내를 열어두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이러한 기류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흘려 들어와서 성도들 가운데도 은밀하게 자기 아내를 두고서도 또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발각되고 드러날 때에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의 비방거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참된 일꾼은 먼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부부관계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어야 함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감독이 되어 주의 교회를 이끌고 갈 지도자들은 마땅히 먼저는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림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인정하며 공손함으로 그 부모에게 복종하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일꾼이어야 함을 들려줍니다. 감독뿐만 아니라 집사도 마찬가지죠.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감독과 집사,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교회 일꾼됨의 어떤 자질과 자격 말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가르치는 기술이 탁월한가, 많은 이들을 통솔해본 리더십의 경험이 있는가, 탁월한 은사는 무엇이며 행정에는 얼마나 밝은가, 어떤 실무적인 능력에 앞서서 어찌 보면 바울은 지극히 평범하고도 보편적인 자격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독이나 집사와 같은 일꾼들은 먼저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신실함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대충 보면 대충 가늠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우리말로 조금 속되게 표현한다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 샌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 한 교회 선교 보고를 하러 갔는데 어떤 한 분이 제가 선교 보고가 끝나니까 조용히 저를 좀 보자고 그래서 그분과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들어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자기가 국내에서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자기 체질은 역마살이 좀 있어가지고 바깥 체질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선교사나 해야 될 것 같다고 거기에 좀 길이 없겠냐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안에는 은연중에 일이 잘 안 되고 또 조금 관계에 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그런 사람이 선교사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국내에서 목회도 잘 안 되니까 선교사나 해야겠다고. 제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국내에서도 목회를 잘하시고 사역을 잘하시는 분이 해외에서도 잘하십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자녀들이 존경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어디 가서도 잘하실 분이에요. 가정에서 인정받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신실함을 인정받는 좋은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꾼들이 갖춰야 할 자격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건강하고 건전한 삶과 인격으로 외인들에게서도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감독과 집사들의 자격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을 보면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지극히 보편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이 될 사람, 그 사람들은 손을 대접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남을 굿하지 않고 다투지를 않고 관용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또 집사의 자격,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조용히 보면 바울은 감독과 집사는 보편적인 사람들 또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도 성도로서 책을 잡히지 않고 비방의 빌미를 줄 만한 그런 요소가 없을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건강하고 건전한 삶과 인격을 통해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어야 함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될까요? 그것은 세상의 비방을 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선한 증거로 인해서 선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없는 외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열게 되고 죽게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도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선한 행실과 섬김을 통해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마침내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열게 되면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희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쯤 지날 즈음에 저는 두 가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연히 어떤 분과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분들이 계세요? 하니까 제가 그냥 보편적인 우리 교회에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딱 듣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분이 목사님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고 계세요?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곧장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그 교회에 나간다면 저도 다음 주부터 목사님 다니는 교회에 제가 출석하겠습니다. 곧장 결정하고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쁜지 몰랐어요. 그 집사님이 아마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구나 하면서 제 안에 정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또 있었냐면 저희 네가 어떤 부부에게 굉장히 마음을 쏟으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하면서 좀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려고 그렇게 수고했던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침내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무르익어가지고 저희 교회에 출석할 것을 거의 이제 결정하시면서 몇 가지를 물어요. 그러면서 또 똑같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어떤 분들이 계세요? 하면서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어떤 분 이야기가 딱 거론되니까 갑자기 얼굴을 정색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더니 더 이상 교회 이야기에 대해서는 함구해 버리시더라고요. 무엇인가 제가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방 안디옥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면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총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파송할 것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 거주하고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들려줘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했더니 점점 큰 무리가 그 교회에 모여들면서 성장하고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바나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서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과 인격으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 까닭에 주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꾼들이 갖춰야 할 자격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일을 사모하며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의 명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과 혜택을 견주면서 주의 일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섬김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 주의 일인 거죠. 그렇다면 높임을 받거나 대접받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기꺼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그 근원적인 섬김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자원함으로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감격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섬기러 나오는 이들의 자원하는 헌신이야말로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가를 깊이 인정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많은 이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그 자리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나오는 그 사람, 참으로 보배롭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의 교회 여러 영역에서 다가오는 누르는 하중과 무게를 견디면서 기둥처럼 감독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자원하는 헌신이야말로 주 앞에서 참으로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집사 역시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일꾼인 거죠. 그런데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사명인 것을 알고서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보배로운 은혜가 함께 머물게 될 것을 들려줘요. 어떤 은혜입니까?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충성된 자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담대함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 머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의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까? 늘 주의 일을 사모하며 자원하여 헌신함으로 주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시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담대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신실함을 인정받는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건강하고 건전한 삶과 인격으로 외인들에게서도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의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자원하여 헌신함으로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짜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주의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